고금소총과 야담. 말하는 남생이 옛날 어느 한 곳에 마음씨 착하고 일손이 부지런한 한 노총각이 늙은 야인을 모시고 살아갔답니다. 때는 바로 단풍잎이 온 산을 곱게 물들인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총각은 지게를 지고 산에 가 나무를 하다가 개암나무 숲에서 차돌같이 여문 개암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한 알 두 알 줍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부모한테 효성이 지극한 노총각인지라 한 알 주어 배적삼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이것은 아버님께 드리고 또 한 알 주어 넣으면서 이것은 어머님께 드리고 라고 하였는데 웬 영문인지 메아리 쳐오는 소리처럼 이것은 아버님께 드리고 이것은 어머님께 드리고 라는 쩡쩡한 목소리가 개암나무 숲속에서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노총각은 누가 이런 곳에 숨어 남의 말 흉내를 내는가 하고 사방을 휘둘러 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개암을 주워 넣으면서 이것은 아버님께 드리고 이것은 어머님께 드리고 라고 다시 외워보면서 사방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개암나무 숲속에서 아까와 똑같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나는 개암나무 숲속을 헤치며 자세히 볼라니 난데없는 남생이 한 마리가 안기작안기작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노총각은 남생이가 어찌 말하려 하며 심드렁하게 생각하면서 말한 사람이 어디 보이나 하고 두리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살펴봐야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총각은 생각을 바꾸어 개암은 줍지 않고 선다리에서 잘 살피면서 아까 그 말을 되풀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별일도 다 있지요. 다름 아닌 그 남생이가 몽톡한 입을 짝짝 벌리며 말하는 것이 아니겠나요? 노총각이 말하는 남생이가 너무도 기특해서 점심밥 몇 숟가락을 갈라내어 남생이의 주둥이 앞에 가져갔더니 그놈은 고맙다고 고개를 까딱까딱하며 야물야물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한 지게를 푸짐히 해지고 나무지미에다 남생이를 얹어가지고 돌아온 노총각은 이날부터 한 집 식구처럼 남생이와 살면서 밤이면 같이 말하며 재미나게 지냈습니다. 늙으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도 말하는 신기한 남생이라고 앞에다 놓고 말을 시켜가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남생이와 친해진 노총각은 장터로 나무를 팔러 갈 때도 동무삼아 남생이를 가지고 가서는 흥정꾼이 없는 때면 남생이를 앞에 놓고 말을 시키면서 놀았습니다. 이것을 본 장꾼들은 신기한 남생이라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다 보니 담장처럼 남생이를 삥 둘러쌌습니다. 장군들은 노총각의 말을 받아 이것은 아버님께 드리고 이것은 어머님께 드리고 라고 따라 외우는 남생이를 보고는 정말 말하는구나. 원 남생이가 말하다니 허허 거참 묘한 남생이도 보는군 하면서 안기작안기작 걸어다니는 남생이를 둘러싸고 손뼉을 쳐가며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꾼이 자기도 말을 시키고 싶어 돈 한 잎을 남생이 곁에 뿌리며 말을 시켰는데 남생이가 번번이 따라 외우게 되니 그 재미에 모두들 이 사람 한 푼, 저 사람 한 푼, 저마다 엽전을 뿌리면서 말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남생이의 주변에는 돈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해가 나불나불 질 무렵에야 나무를 팔고 난 노총각은 장꾼들이 던져준 돈으로 쌀과 간 맞춘 눈치고기 몇 두름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시달리고 있는 외톨이 영감 집에 절반 갈라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총각은 그 후 장에 갈 때마다 말하는 남생이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때마다 장꾼들이 모여들어 돈잎을 뿌리며 말을 시켰고 또 그때마다 남의 사정을 잘 알아주는 노총각은 살림이 구차한 이웃들을 돌보아 의리에 쌀과 고기를 사다 주었는데 동네방네에서 노총각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 소문이란 이 입에서 저 입으로 떠돌기 마련이라 노총각이 말하는 남생이를 장에 데리고 갔다 올 때마다 돈을 끌어온다는 소문은 욕심통 박첨지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박첨지는 워낙 잔나비 상판인데다 그 마음씨 고약하고 심술이 많고 탐욕이 많아 공짜라면 양재물이라도 먹으려 드는 위인인지라
누구나 권세 있는 그의 앞에서는 마지못해 인사를 해도 돌아만 서면 침을 뱉었습니다. 어느 날 남생이 소문을 들은 박첨지는 노총각의 집으로 어슬렁어슬렁 찾아왔습니다. 여태 남을 업신여기며 인사도 바르게 받지 않던 박첨지가 이처럼 누추한 집으로 찾아오니 노총각은 무엇인가 짚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첨지는 수수대 마디에 기름칠하듯 노총각을 슬슬 구슬리며 수작을 붙였습니다. 참 듣자니 자네한테 묘한 남생이 한 마리가 있다면서 내 자네한테 세상에 나서 처음이자 마지막 청을 하는 건데 건 남생이를 나한테 내일 하루만 빌려줄 수 없겠나. 노총각은 그 집 빚을 지고 그 집 밭을 붙이는 신세라 감히 막을 수 없어 대답은 했으나 심보 고약한 두상의 수작이 걱정되어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장밤 자지 않고 숱한 닭알가리를 쌓은 박첨지는 이튿날 꼭두 새벽에 깨자 서둘러 장보러 갈 차비를 하였지요.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해질녘까지 돈이 모아질 판이라 돈 넣을 자루도 작아서는 안 되겠으니 큼직한 것으로 마련해가지고 박첨지는 옷자락에 바람을 일구며 장으로 갔습니다. 너무도 일찍 간 탓으로 장마당에는 장꾼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박첨지는 서둘러 널찍한 자리를 잡고 남생이를 내려놓은 다음 장꾼들이 모여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 하나둘 장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박첨지는 목청이 터지게 소리쳤습니다. 자, 세상에 처음 보는 말하는 남생이요. 한 번 듣는데 두 푼이요. 단 두 푼. 장꾼들은 그렇잖아도 먼 촌에서 말하는 남생이 소문을 듣고 겸사겸사 온 사람이 적지 않은지라 어느새 몇 겹이 되도록 박첨지를 삥 둘러쌌습니다. 박첨지는 구경꾼이 많이 모이자 제김에 신이 나서 자, 한 번 듣는데 엽전 단 두 푼, 두 푼이요. 세상에 말하는 앵무새는 있지만 말하는 남생이는 이게 처음이죠. 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니 구경꾼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전일 남생이 구경은 돈 내란 소리 없더니만 이 영감은 돈부터 내라는 걸 보니 장사꾼이로군 하며 중얼거리고 어떤 사람은 이 영감은 한 푼도 아니고 두 푼을 내라네 라고 아니 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멀리에서 원정 구경 온 장꾼들이 남생이의 말이나 얼른 들어보고 제 볼일이나 봐야겠다는 급급한 생각에 자, 두 푼 하며 엽전을 던져주기 시작하니 갑갑해 하던 다른 사람들도 더 참지 못해 연속 엽전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던져주다 보니 잠깐 사이에 엽전이 수두룩 쌓였습니다. 돈을 던져준 사람들이 이젠 어서 말을 시키라고 소리 질렀지만 욕심 많은 박첨지는 몇 입이라도 더 얻자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만 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장꾼들이 성이 나서 떠나고자 일어나니 할 수 없이 남생이를 자기 앞에 끌어다 놓으며 말을 뗐죠. 이 계암은 부친한테 드리고 이 계암은 모친께 드리고 그러나 남생이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아무 소리 없었죠. 두 번, 세 번 외워도 남생이는 그대로 잠잠했습니다. 네 번, 다섯 번 외워도 남생이는 목을 쑥 움츠린 채 아무 소리 없었습니다. 속이 막 답답해진 박첨지는 점점 목청을 돋우면서 외우고 외웠지만 그래도 남생이는 그냥 잠자코 있었습니다. 안달이 난 박첨지의 목소리는 이젠 울음 섞인 소리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장꾼들 속에는 어처구니 없어 허허 흐흐 웃어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남생이가 말한다고 잔뜩 나발을 불어놓고 이럴 참이요 라고 툭 쏘아 붙이는 사람도 있고 이 두상 맑은 대낮에 사람을 속일 테냐 고 반말로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억대우 같은 젊은이가 참다 못해 팔을 내저어 삿대질하면서 사람을 속이어 돈벌이 하자는 저 두상을 혼내주어야지 라고 하자 아니 먼저 제 돈부터 찾아놓고 보세 하는 소리와 함께 토담같이 둘러섰던 장꾼들이 허물어지듯 덮쳐들어 어느새 땅바닥에 돈을 빤빤히 되찾았습니다. 이때 그 억대우 같은 사람이 사람들을 해치고 오면서 낯색이 까맣게 질린 박첨지의 멱살을 틀어쥐고 흔들다가 콱 떠밀치니 박첨지는 뒤로 벌렁 나가 자빠졌습니다. 그러자 숱한 발길이 이리 차고 저리 차는 바람에 박첨지는 그만 반죽음이 되어 늘어졌습니다.
박첨지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는 돈도 장군도 하나 없고 빈자루와 남생이만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남생이를 보는 박첨지는 속에서 홍두깨 같은 화가 와락치밀어 남생이를 곁에 있는 큰 돌에다 힘껏 내동이 쳤습니다. 그래도 부하가 삭지 않은 박첨지는 이빨을 빠드득 빠드득 갈면서 두세 번이나 도리에다 연속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리하여 말하는 남생이는 그만 잔등이 터져 죽고 말았습니다. 박첨지한테서 죽은 남생이를 받은 노총각은 죽은 남생이가 불쌍하여 비오듯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정을 못 잊어 말하는 남생이를 앞드락 양지 바른 자리에다 고이 파묻어 주었습니다. 그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남생이를 파묻은 자리에는 신기한 나무 한 대가 자라났습니다. 하루 가고 이틀이 되니 이 나무는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 무성한 가지마다 송이송이 꽃이 피고 꽃이 지자마자 주렁주렁 가지 휘게 달린 열매는 샛노란 금빛으로 눈부시게 반짝이었습니다. 노총각은 이 나무가 남생이의 무덤에서 났으니 죽은 남생이가 되살아나기나 한 것처럼 기뻐하며 매일 아침 나무 밑에 가서 자기 키보다도 곱절이나 자란 나무를 쳐다보며 속삭이었습니다. 남생이야, 남생이야. 잊지 못할 남생이야. 몹쓸 놈의 박첨지가 내 목숨을 해쳤구나. 나무야, 나무야. 남생이는 어디 갔나? 내 마음을 내 알거든. 대답이나 하여다고. 그런데 하루아침에는 참 이상하게도 이 나무는 노총각의 말에 대답이나 하듯 몸을 와스스 떨었습니다. 그러더니 절렁절렁 그 열매를 땅바닥에 떨구는데 그것은 온통 금빛 반짝이는 돈열매였습니다. 노총각은 남생이가 죽은 후에도 자기를 돕는다고 생각하니 기쁜 눈물이 마구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돈열매는 매일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는 더 떨어지지 않는데 나뭇가지에 주렁진 열매는 조금도 축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마음씨 착한 노총각은 이 많은 돈열매 어찌 혼자 가지려는 생각에 줍는 족족 동네에서도 가난한 집들부터 찾아돌면서 나누어 주곤 하였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노총각의 마음씨가 하도 착하기에 남생이는 죽어서도 총각을 돕는다고 하면서 노총각 자랑을 무던히 하였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번져가며 퍼져간 이 소문이 또 박첨지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탐욕이 그지없는 박첨지는 배통이 쑤셔나서 또 노총각을 찾아갔죠. 박첨지는 지나간 일은 다 내 잘못이니 용서하게나. 듣자니 자네 집 그 신기한 나무 열매는 동네 사람들한테도 모두 나눠주었다더군. 그래, 한몫 끼울 수는 없나. 하면서 그 나무에서 한 번 떨어진 열매를 자기한테 선심쓰라고 통사정을 하였습니다. 노총각은 그 사랑스러운 남생이를 죽여버린 일을 생각하니 괘씸해서 당장이라도 박첨지의 벗어진 대갈통을 까놓고 싶었지만 늙으신 부모의 뒷일이 염려되어 마지못해 대답하였습니다. 박첨지는 하도 기뻐 춤추듯 돌아가더니 이튿날 아침날이 밝자 큼직한 자루를 들고 나무 밑에 와 오랫동안 서서 열매 떨어지기만 목이 빠지도록 고대하였습니다. 때가 되니 아니나 다를까 바람 한 점 없는데 나뭇가지들이 와스스 흔들리더니 뚜덕뚜덕하는 소리와 함께 누런 열매가 박첨지의 골통과 어깨에 떨어졌다가 땅바닥에 가득 널렸습니다. 그런데 웬걸 박첨지가 좋아라고 그 열매를 주어 자루에 넣으려고 하니 그것은 돈열매가 아니라 구린내 나는 똥덩이였습니다. 혹시 잘못 쥐지는 않았나 해서 딴 것들을 주워봤지만 모두 똥덩이가 틀림없었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똥벼락을 맞은 박첨지는 성이 상투미까지 올라 홧김에 도끼를 들고 와서 이 나무를 찍어버리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노총각은 애지중지 키워오던 남생이 나무가 도끼에 찍혀 넘어진 것을 보고는 너무도 기가 막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넘어진 나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 울고 나서야 속이 좀 풀린 노총각은 남생이 나무가 하도 아까워 그 나무 밑동을 잘라 절구를 만들어 죽은 남생이를 두고두고 생각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리하여 노총각은 아담진 절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노총각이
절구에다 볼이나 조를 넣고 찌으면 찌어져 나오는 것은 모두가 백옥 같은 흰쌀이었습니다. 밥만 부치는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절구를 돌려가며 빌었으니 어느 집이나 쌀밥 먹지 않는 집이 없게 되었습니다. 박첨지는 비록 이 마을에 으뜸가는 갑부라 하지만 워낙 밭이 많은 마을이라 쌀밥을 못 먹는데 온 마을이 쌀밥을 먹는다는 소문을 들으니 배가 아프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송사를 어대가 못하랴는 생각을 먹고 또 노총각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 지난 일은 늙은 망령으로 생각하고 제발 용서해 주게. 그리고 우리 집 식솔들도 흰밥 한 끼 먹어보게. 그 절구를 하루만 빌려주게. 노총각은 박첨지의 소행이 괘씸하기 그지없었으나 그가 권세를 가지고 안갚음을 할까 걱정되어 한 번 더 속을 셈치고 오늘 밤만 쓰고 내일 꼭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절구를 내주었습니다. 박첨지는 질송사라고 생각했던 일이 뜻밖에도 이렇게 선선히 해결되니 노총각이 고맙다는 생각보다 제 딴에는 으쓱하여 아무렴 그렇지. 내깟 놈이 나한테 안 빌려주고 배겨내려고. 그래도 박첨지라면 이 동네에서야 벌벌 떨기 마련이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절구를 받아들자 누가 볼세라 골목길로 도망치듯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간 박첨지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너무도 기뻐 집안 식구들을 불러놓고 호령을 뺐습니다. 오늘 밤은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곳간에 조를 다 찌어야겠다. 오늘 저녁만 지나면 그 총각놈이 절구를 찾아갈 텐데 뜬 눈으로 세우더라도 어쨌거나 다 찌을 잡돌이를 해야 하니라. 가난뱅이 녀석들이 다 먹는 쌀밥을 우리가 못 먹는다는 게 어디 될 말이냐. 박첨지도 그러하거니와 이 집 식구들도 절구 덕에 흰쌀밥을 먹게 된다고 생각하니 세임이 솟아 적삼들을 벗어젖히고 절구질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얀 옥백미는 고사하고 절구공이에 진득진득 묻어나는 것은 틀림없는 똥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영문일까? 막 안달이 나서 그것을 얼른 퍼내고 잘 가셔낸 다음 또 새로 넣고 찧었으나 흰 옥뱀이가 아니라 여전히 똥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박첨지의 더러운 벨통이 무사할 리 만무하였습니다. 벨이 꼬일 대로 꼬인 박첨지는 눈썹을 곤두세우고 소리를 한마디 지르더니 도끼를 들고 그 절구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튿날 절구를 다 썼으려니 생각한 노총각이 박첨지를 찾아갔더니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산조각이 난 절구를 본 노총각은 울컥 솟는 부하를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놈의 영감을 잡지 못할 바에는 이놈 집 기둥뿌리라도 동강낼 테다. 노총각은 도끼를 들고 부엌문을 차고 나가 기둥에 대고 텅텅 도끼질했습니다. 맹수 같은 날쌘 힘에 몇 번 찍지 않아 기둥은 우지직 소리내며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노총각은 퇴침을 탁 뱉고 절구통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안고서 횡하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절구통 조각을 가지고 돌아온 노총각은 이제 더해석히 하여도 쓸데없다고 생각되어 아예 잊어버린 셈치고 그 조각들을 부엌에 서리워 놓고 불 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그 재를 담아들고 뒷울 안에 버리려 나갔더니 또 신기한 일이 생겼지요. 바람결에 날려간 잿가루가 3년 전에 고목이 되고만 나뭇가지에 닿으니 글쎄 고목에 뾰족뾰족 새움이 트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일이로구나. 노총각은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가 그 나머지 재를 싹싹 끌어내어 자루에다 넣은 다음 동구박 늙은 고목이 있는 데로 뛰어갔습니다. 이 고목은 몇 해 전부터 말라들기 시작한 천년 묵은 노목인데 동네 사람은 물론이고 온 고을에서까지도 소중하게 여겨온 나무입니다. 이 노목은 꽃도 묘하거니와 그 열매도 묘하여 명약으로 쓰이는 만큼 방방곡곡에서 이 노목 구경 오는 사람이 1년 치고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노총각은 이 나무를 살린다면 만백성이 아쉬워하던 그 섭섭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재를 넣은 자루를 허리에 잘 쳐매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노총각이 그 잿가루를 한 줌 쥐어 훌 뿌리니 잿가루가 나뭇가지에 닿기 바쁘게 뾰족뾰족 새움이 트고
눈 깜짝할 새 또 푸른 이파리로 되어 바람결을 따라 하늘하늘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노총각은 눈앞에서 금시 푸르러가는 고목을 보니 지나간 일도 깡그리 잊어지고 새 힘이 펄펄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넘나들면서 재를 푹푹 끼얹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박첨지도 그렇게 미련한 위인은 아닌지라 혼자 생각했지요. 나도 이 좋은 기회에 한몫 끼어들어 덕을 보자. 음특한 마음을 먹은 박첨지는 노총각이 두고 간 절구공이가 자기 집에 그냥 있다는 생각이 퍼뜩 떠오르자 그것을 태우고 재를 퍼낸 다음 원님의 행차가 올 때를 노렸습니다. 마침내 고을원님이 이 마을 고목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소문을 듣고 행차했습니다. 원님 행차가 고목나무 밑에 들어설 때 박첨지는 기회를 놓칠세라 아직 살아나지 못한 가지들에 연송재를 끼얹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는 나뭇가지에 가 닿는 것이 아니라 바람결에 날리면서 원님 일행의 눈에 막 들어갔습니다. 원님 일행은 봄을 다시 만난 고목을 바라볼 생각으로 이 나무 밑에 들어섰는데 눈을 떠야 보지요. 모두들 눈을 비비다 보니 벌겋게 눈에 피가 섰는지라 원님은 노발대발하여 재를 뿌린 저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고 호통질하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동네 늙은이들은 큰맘 먹고 원님 앞에 엎드려 낱낱이 상소했습니다. 노총각과 말하는 남생이의 이야기며 박첨지의 괘씸한 소행을 듣고 난 고을 원님은 박첨지를 노려보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너 박첨지 듣거라. 한 마을의 갑부로 마을 사람들을 보살피기는 고사하고 온갖 행패 부린 그제 능지처참을 해야 마땅하리라. 얘들아 이놈에게 오라를 지워라. 호령소리 떨어지기 바쁘게 예이 하고 사령들이 달려들어 낯빛이 똥빛이 된 박첨지에게 오라를 지웠습니다. 원님은 또 노총각을 불러내어 모두들 듣거라. 이 사람이 비록 가난해도 그새 행한 일은 만백성의 곤난을 돌봐주었기에 사심을 버린 모범으로 되었은즉 천자님께 아뢰어 후이 상을 받게 해야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이 동네의 우한거리로 되어오던 박첨지가 없어지고 동네 사람들은 사람마다 노총각의 미덕을 칭송하면서 잘 살아가더랍니다. 사냥꾼과 같이 옛날 어느 한 곳에 활을 잘 쏴서 새도 영락 없이 눈을 맞춰 떨군다 하는 이름난 사냥꾼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사냥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강언덕 오솔길을 걸어오는데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어대는 까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걸음을 멈춘 사냥꾼은 이 소리 나는 쪽을 자세히 살펴보니 강둑에 서 있는 높은 나무 위에서 어미까치 두 마리가 깍깍거리며 무엇인가 막조아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손채양으로 저녁 햇빛을 가리면서 바라보니 보기도 끔찍한 구렁이 한 마리가 까치 둥지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독을 들이며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 그런 까닭이었군. 미물인 저 짐승들도 제 새끼를 구하려고 저렇게 아우성 치는 게로구나. 이런 생각이 퍼뜩 떠오른 사냥꾼은 괘씸한 구렁이 같으니라고 하고 혼자 뇌까리며서 재빠른 솜씨로 전통에서 화살 한 대를 뽑아내어 활시 위에다 메워들자 활등이 둥근 달령이 되도록 힘을 주어 당기었다가 내쏘았습니다. 화살은 하늘을 째는 듯한 쌩하는 소리와 함께 날아가더니 곧바로 구렁이의 대갈통에다 갓꽂히었습니다. 구렁이는 화살과 함께 흘러가는 강물에 철썩 떨어지더니 세차게 치는 물살에 휩싸여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요란하던 까치들의 울음소리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사냥꾼은 시름 놓인 마음으로 활을 어깨에 걸치고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는 걸으면서도 줄곧 생각하였습니다. 이 두 까치가 비록 철없는 짐승이긴 하지만 그처럼 흉악한 구렁이와 죽기 살기로 맞서 싸울 수 있게 된 그 힘은 다름 아닌 제 새끼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더랍니다. 구렁이를 쏘아 죽인 이런 일이 있은 몇 해 후였다고 합니다. 사냥꾼네 집에는 뜻밖에도 불행이 닥쳐들었습니다. 그날 사냥꾼네 집에서는 민물고기를 사다가 생선국을 끓였는데 생선의 중간 토막을 뜬 국사발은 사냥꾼의 밥상에 놓였고
생선 대가리는 아들의 국사발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냥꾼의 아들은 어느 때나 물고기를 먹을 때면 이리 뒤적 저리 뒤적 수저로 뒤적이면서 뼈들의 생긴 모양을 깐깐히 캐어보고 나서야 먹곤 하였답니다. 이날에도 아버지가 상을 물릴 때까지 그냥 고기 대가리를 뒤적이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물고기 대가리에 활촉이 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고기 대가리에 활촉이 있다는 아들의 외침에 아버지는 신기한 생각이 들어 아들의 젓가락 끝에서 그 활촉을 받아들고 등불 아래에 가서 이모저모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웬 참 신기한 일도 있지. 어떻게 되어 생각지도 않은 물고기 대가리에 내 활촉이 꽂혔을까? 라고 중얼거리면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야 오, 그렇지. 하고 몇 해 전에 있은 일을 어슴풀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활촉은 다름 아닌 까치둥지로 올라가던 그 구렁이의 대가리에 박혔던 자기의 활촉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런즉 내가 방금 먹은 것은 생선국이 아니라 물고기로 환생한 구렁이국이었군. 이미 다 먹은 후야 할 수 없지만 아무도 그 국에다 숟가락도 대지 말아야 하오. 라고 집안 식구들한테 타이르던 사냥꾼은 불시에 구역질이 나서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열물이 나올 때까지 토하고 토했으나 구역질은 좀채 멋지않아 장밤을 계속 토하고 토했습니다. 이런 일로 하여 드러눕게 된 사냥꾼의 온몸은 차츰 부어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사를 불러다 보이니 구렁이의 독이 이미 온몸에 다 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은 몸은 물이 차서 숨을 쉬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라 날이 갈수록 병자의 고통은 더 심해만 가는데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 모두 헛일이었습니다. 백약을 쓰노라니 모셔온 의사인들 그 얼마이랴만 의사마다 하는 말이 더는 희망이 없다면서 도리지라는 형편이다 보니 병은 때가 지나 오늘 내일을 다투게 되는 위험한 고비에 이르렀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 묘한 일도 있었더랍니다. 이 집 식구들은 이제 더는 환자에 대한 그 어떤 희망도 요행도 바랄 수 없게 된 딱한 처지였습니다. 미리 상수감까지 다 마련해 놓고 다만 운명하는 시간을 기다리던 그 어느 날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환자가 누워있는 사랑채 문 밖에 갑자기 무리까치들이 울어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로부터 아침에 울면 그날 기쁜 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딱한 환자가 있는 이 집 처지에서는 오히려 불길한 징조라고만 생각되어 마치 까마귀를 쫓기라도 하듯이 허이 허이 하고 까치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까치들은 달아나기는커녕 되려 사랑채의 문어귀에 더 몰려들어 그냥 울어대는 것이었답니다. 환자는 괴로운 가운데도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맥없는 팔을 쳐들어 제지하며 겨우 말했습니다. 철없는 짐승일지라도 아마 까닭이 있어서 저럴 것이니 쫓지 말고 창문을 열어놓소. 이리하여 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환자의 소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쌍미다지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문 밖에서 울어대던 까치들은 무리지어 일시에 날개를 퍼덕이면서 환자한테로 날아들더니 저마다 그 부리로 환자의 퉁퉁 부어난 온몸을 어디를 할 것 없이 쪼아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뜻밖의 봉변에 깜짝 놀란 방 안의 사람들은 환자를 염려하여 까치무리를 몰아내려고 하는데 참 이상도 하지요. 환자는 되려 아파하기는커녕 쪼아놓은 자리마다 툭툭 터지며 동물이 흘러나와 시원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까맣게 모여든 까치들이 저마다 그 부리로 쪼아대니 환자의 일시는 그만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동물의 요자리는 질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는 고통이 덜하는지 신음소리도 없어지고 차츰 온몸에 부은 기운도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정신도 차츰 맑아지고 눈전기도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쪼았던지 까치들은 기진맥진하여 하나하나 문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가더니만 동물을 토하면서 쓰러지기 시작하던 것이 나중에는 온 마당에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무리까치들은 환자의 동물에 중독되어 다 죽고 만 것입니다. 환자 한 사람은 죽음의 고비에서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으나 그 많은 무리까치들은 한 환자를 구하기 위해 이처럼 죽고 말았습니다. 까치들의 구원을 받아
구사일생으로 소생하게 된 사냥꾼은 새끼까치를 위하는 어미까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더랍니다. 화살에 맞아 죽은 구렁이는 그처럼 원수를 갚기 위해 죽은 다음에도 물고기로 다시 환생하여서까지 자기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와는 반대로 어미까치의 사랑은 제 새끼를 죽음의 위험에서 구해준 사냥꾼의 은혜를 갚기 위해 하나의 생명도 아닌 무리까치의 목숨을 다 바쳐가면서까지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큰 힘으로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 것입니다. 병을 털고 일어난 사냥꾼은 참 저까치들이야말로 철없는 짐승이기는 하지만 사람에 못지않은 영물이로다 하고 감탄하면서 죽은 까치들을 한데 모아 매장해 준 다음 전통에서 화살 한 대를 뽑아내어 까치의 무덤 앞에 꽂아놓고 어미까치 사랑을 후손들에게까지 두고두고 이야기하여 왔다 합니다. 꿀꿀돼지. 돼지는 자나깨나 꿀꿀거리는데 꿀꿀하는 그 사연을 알고 보면 그것이 그 선조 때부터 전습되어 온 꿀 찾는 소리랍니다. 어떻게 돼지는 그처럼 꿀을 찾게 되었는지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참 오래고도 오랜 옛날이었답니다. 나이 젊은 새선비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게 되었답니다. 그들은 산속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밥을 지어 먹게 되었죠. 첫째 선비가 밥을 지을 때면 의리에 자기 밥 식기는 골게 담았지만 두 선비의 밥 식기에는 복주깨가 덮이지 않을 만큼 잔뜩 담곤 하였습니다. 둘째 선비가 밥을 지을 때면 어느 밥 식기나 많고 적은 것 없이 똑같이 담곤 하였답니다. 그런데 셋째 선비가 밥 지을 때면 의뢰 두 선비의 밥 식기보다 자기의 밥 식기에다 더 많이 담았답니다. 이렇게 지내면서 세 선비가 오랜 세월을 두고 공부하던 끝에 돌을 닦는 일이 끝나게 되자 하늘의 옥황상제께서 세 선비의 품덕을 고찰하시고 나서 제각기 나갈 길을 제시해 주게 되었더랍니다. 첫째 선비에게는 사람 됨됨이가 어느 때나 자기보다 남을 첫자리에 놓고 남을 돌봐주는 미덕이 높다 하여 그한테는 신선이 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둘째 선비는 그 사람 됨됨이가 매사에서 내남이 분별이 없어 골고루 돌보는 아름다운 품덕이 있다 하여 그한테는 앞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일 보는 길을 제시해 주었더랍니다. 그러나 셋째 선비만은 그 사람 됨됨이가 매사에선 남이야 어쨌든 자기 배속만 채우면 된다는 신보가 더러운 욕심꾸러기라고 하여 그에게만은 돼지가 될 미물짐승의 길을 제시해 주었답니다. 이런 세 갈래 운명의 길 앞에서 두 선비가 생각하니 참 기막히는 일이었습니다. 글쎄 공부하러 들어올 때에는 셋이 다 똑같은 사람의 신분으로 함께 들어왔건만 오늘 헤어질 날을 앞두고 셋째 선비만은 욕심 많고 추잡한 돼지의 운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애타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두 선비는 셋째 선비가 돼지의 운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은 셋째 선비의 욕심 많은 그 더러운 성품 때문이기는 하지만 셋이 같이 들어와 돌을 닦는 마당에서 자기들이 셋째 선비한테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제때에 이끌어주지 못한데도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깊이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선비는 셋째 선비가 잠든 틈을 타서 가만히 의논을 하였었죠. 그들은 셋째 선비를 다시 시험해 보아서 그가 만약 그 욕심 주머니를 버리기만 한다면 옥황상제한테 상소하여 세 사람으로 될 길을 다시 제시받게 하자는 의논을 하였더랍니다. 이렇게 의논한 두 선비는 셋째 선비를 불러놓고 빈자루 하나를 내어주면서 산에 가서 도토리를 주워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셋째 선비는 산에 가서 떡갈나무 숲속을 싸다니면서 도토리를 주워 까는 족족 자기 입에다 홀딱홀딱 쳐넣기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실컷 먹고 제 배가 불룩하게 된 다음에야 자루에다 한 알 두 알 주워 넣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배가 부른 그는 그것마저 실증이 나서 더 주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보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셋째 선비는 이미 제 배가 부를 대로 불렀으니깐요. 그는 훌쭉한 자루를 둘러매고 어슬렁어슬렁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래도 두 선비한테 산에 도토리가 어찌나 많은지 보는 족족 주워 까먹다 보니 그만 배가 너무 불러 허리를 굽히기 힘들어서 요것만 주워왔소 라고
체면 없이 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는 두 선비는 참 어이도 없었거니와 부하도 났습니다. 두 선비는 그한테 옥황상제가 자네를 사람도 아니고 짐승 가운데서도 가장 더러운 돼지로 되게 한 것은 자네의 욕심 많은 그 신보 때문이었는데 또 제 배만 먼저 채우고 이렇게 홀쭉한 자루를 메고 돌아온 즉 화욕이 아무리 많기로 체면도 좀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내심 잘 타일러 주었습니다. 셋째 선비는 크게 뉘우치기나 한 듯이 이제 나도 사람이 될 결심을 하고 있으니 한 번만 더 시험해 봐 달라고 사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선비는 다시 의논한 끝에 또 자루를 내어주면서 산에 가서 잘 익은 돌배를 따오라고 시켰습니다. 이번만은 셋째 선비가 단단히 결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돌배 따러 갔다 온 셋째 선비를 보니 웬걸 그냥 그 꼴이었습니다. 따온 것은 역시 겨우 몇 알밖에 안 되는데 잘 익은 돌배는 자기가 따는 족족 다 먹어치우고 따왔다는 것은 익지 않은 시퍼런 돌배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빨이 시리도록 먹고 나니 그만 배가 불러서 더는 먹을 수 없었고 더 따자니 숨이 가빠서 더 따지 못했노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선비는 애타는 마음으로 거듭 일깨워주면서 그래도 행여나 그 더러운 심보를 고칠까 하는 생각에서 거듭 시험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타일러 주면서 시험해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셋째 선비는 번번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다짐했으나 그 버릇은 좀채로 고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선비는 애를 쓰다 못해 이제는 더 할 수 없게 되니 옥황상제가 제시한 그대로 할 수밖에 딴 도리가 없다고 울면서 갈림길에서 제각기 갈라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두 선비와 갈라진 돼지는 제 갈대로 가게 되었죠. 돼지는 혼자서 제 신보를 고치지 못한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대신 주둥이가 잔뜩 나와 툴툴거리면서 행방 없이 돌아다니다가 한 배나무가 서 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배나무 밑에서 주렁주렁 달린 돌배를 노려보고 있던 꼬마 토끼들이 그를 보고 반가워하면서 아저씨, 아저씨, 저 돌배를 좀 따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냐, 오냐 염려 말아라. 내가 따주마. 하고 선선히 대답한 돼지는 꼬마 토끼들을 물러서라고 한 다음 커다란 바윗돌을 냉큼 안하다가 배나무 중둥이를 힘껏 갈겼습니다. 배나무가 한바탕 되게 몸부림치더니 신누런 돌배들이 와그르르 떨어졌습니다. 나무 밑에는 돌배들이 쫙 갈렸습니다. 이를 본 꼬마 토끼들이 기뻐서 냠냠 먹겠다고 깡충깡충 뛰어 들어오는 것을 본 돼지는 또 그 욕심이 치밀어 두 팔을 쩍 벌리고 서서 안 돼, 안 돼, 이건 다 내가 딴 거다 라고 하면서 꼬마 토끼들을 막 쫓아버리는 것이지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널린 돌배들을 죄다 끌어모아 놓고 저 혼자 개걸스럽게 처먹고 있었습니다. 돼지한테 쫓기운 꼬마 토끼들이 모두 울며 돌아서는데 꿀벌이 앵하며 날아왔습니다. 꿀벌은 꽃밭에 갔다 오던 길에 되지 않은 짓을 보았지요. 꿀벌은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돌배보다 더 달고 더 맛 좋은 꿀 먹으러 우리 집에 가자 라고 하면서 꼬마 토끼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돌배를 혼자서 실컷 먹고 난 돼지는 그제야 꿀벌이 하던 말이 퍼뜩 생각났지요. 돌배보다 얼마나 더 달고 맛 좋은 것일까. 바싹 구미가 동한 돼지는 배부른 비둔한 몸을 뜨직뜨직 움직이면서 꿀벌네 집으로 갔습니다. 꼬마 토끼들은 모두들 기뻐하면서 한창 꿀을 냠냠 먹고 있었습니다. 돼지는 자기도 꿀을 먹겠노라고 꿀꿀하고 덤벼들었습니다. 꿀벌들은 얄미운 돼지의 행실이 괘씸하여 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만 부하가 난 돼지는 무턱대고 꿀통에 막 덮쳐들었습니다. 꿀통을 지키고 있던 꿀벌들은 그만 성이 왈칵 치밀어 사나운 불길처럼 돼지한테 덤벼들어 막 쏘아댔습니다. 눈꽃 뜰 새 없이 꿀벌한테 쏘이게 된 돼지는 그만 즐겁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벌떼들은 그냥 왕하고 따라가면서 침으로 연신 돼지의 주둥아리를 마구 쏘아댔습니다. 돼지는 어찌나 바빴던지 도망치다 못해 어느 낯가리 밑에다 주둥아리를 틀어박고 막 바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때 마침 일밭에서 점심 먹으러 집으로 돌아오던 농군들이 이것을 보고 얼른 모여들어 든든한 찬바로 돼지의 사지를 꽁꽁 묶었습니다. 이로부터 오래 갇힌 욕심 많은 돼지는 꿀벌이네 집에 가서 먹어보지 못한 그 꿀맛이 두고두고 잊히지 않아 꿀꿀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불러 꿀꿀돼지라 한답니다. 못된 형과 착한 동생. 옛날 어떤 곳에 부모를 일찍이 여의고 제각기 품팔이로 살아가는 두 형제가 있었답니다. 같은 부모의 한 핏줄을 타고난 두 형제이건만 사람됨이 둘 다 같지 않아서 형은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인데다 술 먹거기를 좋아하였고 마음씨까지도 고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생만은 워낙 타고난 성품이 부지런한 데다 마음씨도 어찌나 곱고 순박하였던지 누구나 그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는 속이 굳은 사람이라 어째서나 한 입돈도 맹탕 쓰지 않고 쪼개어 쓰다시피 아끼고 아끼면서 살림 미천을 마련하려고 애썼는지라 한 입 뒤 모은 푼돈 미천이 있었답니다. 이것을 잘 아는 그의 형은 진작부터 동생의 이 미천에 독을 들였답니다. 어느 날 형은 동생을 찾아와서 입에 침이 마를 새라 동생을 추켜 세우며 찾아온 사연을 말하였습니다. 동생, 자네도 이미 철이 닫은 나이인데 이젠 재구실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 장사 구멍수를 알아뒀는데 낙이나 두어 마리 사게나 둘이서 같이 장사하여 뭉칫돈이나 준다면 자네도 집안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졸라대는 형 앞에서 동생은 오래도록 머리 숙인 채 곰곰이 생각한 끝에 마지못해 형의 정대로 말을 끊고 말았습니다. 첫 번 장사에서 약간의 소득을 보게 된 두 형제는 다음번 장사는 좀 더 크게 하였습니다. 동생의 마음을 사기 위한 형은 그렇게 잘 먹던 술마저 한 잔도 안 먹는 채 하면서 마치나 달라진 사람처럼 동생을 홀려내기에 별별 수단을 다 썼습니다. 두 번째 장사에서 더 큰 재미를 보게 된 뒤 형은 세 번째 장사는 좀 더 크게 하기 위해 더 먼 길을 가자고 하였습니다. 이 장사는 무인지경의 산속 고갯길을 넘나들어야 하였습니다. 두 형제는 앞뒤에서 짐 실은 나귀를 몰고 산길을 돌고 돌아 한 고개마루 밑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앞에서 가던 형이 갑자기 배를 끌어안고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대굴대굴 뒹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는 동생은 무인지경 산속에서 야단났다고 어쩔 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형이 안달아 하는 동생을 보며 동생, 내 이 병엔 딴 약이란 없다네. 꿈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무 고개를 넘다가 급한 병이 생기면 딴 약이 없은즉 어째서나 사람이 생누나를 먹어야 낫느니라고 일러주시네. 그러니 이 산속에서 내 병이야 죽으라는 병이지 무슨 별도리가 없지 하면서 금방 막 죽을 듯이 뒹굴며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안달아 하던 동생이 형의 말을 듣고 생각하였습니다. 형님 병은 급한데 약이라야 내 눈밖에 없으니 이를 어쩐담. 내가 누나를 뺀다 해도 죽지는 않을 것이니 위급한 형님부터 먼저 구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동생은 서둘러 자기의 왼쪽 눈을 빼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누나를 형한테 내주었습니다. 형은 치근해하는 기색이 하나 없이 얼른 받아치우고 나서 생눈알 하나 먹었더니 병이 좀 낫네. 하나 더 먹어야 다 나을 텐데 이를 어찌나 하고 걱정하면서 또 배를 끌어안고 뒹구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형의 병이 방금 눈알 하나로 인해 좀 아프다는 말에 눈을 뺀 자기의 고통은 생각지 않고 너무도 반가워서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또 오른쪽 눈마저 빼내어 형한테 주었습니다. 그러자 형은 그 눈도 받아 얼른 치우고 나더니 아까와는 달라진 목소리로 예끼 미련한 놈아 내 눈을 먹긴 누가 먹어. 내 재물 때문에 내 눈을 뺀 거다. 고 독살스레 내뱉더니 나는 간다 하면서 눈이 아파 신음하는 동생을 돌아보지도 않고 두 나귀를 불이 나게 몰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두 눈을 잃은 동생은 눈이 빠진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그보다도 한 핏줄을 타고난 친형이 작은 재물 때문에 동생의 생눈을 빼앗고도 눈 잃은 동생을 무인지경 산속에다 팽개치고 달아나는 독하고도 더러운 심보를 생각하니 분이 치밀어 혼자 펄펄 뛰기만 하였습니다.
원, 이렇게 험악한 일도 있는가. 고음 넋두리하는 동생의 원통한 울음소리는 사람 없는 산골짜기에서 처량히 울려 퍼졌습니다. 동생은 이미 눈은 잃었지만 우선 살도리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아까 올 때 절벽 아래 양지 쪽에서 본 산막이 퍼뜩 떠올라 아직도 피가 흐르는 눈을 한 손으로 부둥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 손떠듬하며 기고 기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온통 피투성인데다 땀이 물처럼 흘러내려 보기도 끔찍하였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손을 더듬어 보니 벽이며 기둥이 알리기에 됐다 고 산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으로 더듬으며 한쪽 으슥한 자리를 찾으니 집단이 있기에 그것을 깔고 누웠습니다. 누워서 생각하니 형의 일이 생각할수록 괘씸하여 속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형이라고 눈까지 빼주다니. 이렇게 생각하니 생각할수록 원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밤중이 되었는지 산새들이 지저귀던 소리도 멎은 지 한참인데 다만 멀리에서 산개울 흐르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고 가까이에서는 풀벌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엇인가 떠들썩 북적대면서 산막 안으로 쓸어 들어오는 것이 알렸습니다. 무슨 일일까? 눈으로는 볼 수 없어 정신을 가다듬어 두 귀로 엿들으라니 그들 말소리가 차츰 알려졌습니다. 동생은 속으로 지나가던 행객들이 여기서 밤을 묵어갈 작정인가? 무슨 사람들인지 나를 불쌍히 생각하여 구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이 오늘 인간 세상에서 본 일인데 저 앞 고개 밑에서 형이라고 하는 놈이 동생 재물이 욕심나서 동생의 눈을 빼먹고 동생 재물을 가지고 도망치더라 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가만히 듣고 보니 오늘 자기 형제간에 생긴 일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는데 이들이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말투로 봐서는 도깨비 무리가 틀림없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때 한 도깨비가 격한 목소리로 그 형이란 놈은 인간 세상에다 그냥 두지 못할 괘씸한 놈이로군 라고 말하니 다른 도깨비가 하 거참 불쌍한 동생이로군 라고 동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또 인간 세상에 대한 이러저러한 괴상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동구박 산둔덕 아래 서 있는 천년 묵은 노목만 뵈면 그 미퉁에서 맑은 샘물이 막 터져 나오겠는데 그것도 모르고 십리밖에 물을 길어 먹으며 물고생을 하니 참 답답하다는 것이며 또 어느 마을 한 집의 무남동녀는 중병으로 알아누웠는데 100가지 약이 다 효험없고 다만 그 집 지붕 기와 밑에 있는 왕진에만 잡아 없애면 병이 나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 참 불쌍하기 그지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한 도깨비가 가만히 있자 참 이상하구나. 이 무인지경 산속에 사람이 없겠는데 아까부터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 별일이야 라고 하니 그 말을 받아 또 한 도깨비가 오라 오라 사람네 틀림없구나. 이 안을 뒤져보자 하고 뿔뿔이 일어서더니 산채 안을 뒤집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맨 뒷구석 덤불 속에 놓은 동생 앞에서 한 도깨비가 소리쳤습니다. 있다 있다 여기 사람 하나 있다. 도깨비들은 오욱 그리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나이 있음직한 괴수도깨비가 동생을 내려다보며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습니다. 동생은 가슴이 섬뜩했지만 이들의 말을 들어봐서는 자기를 해칠 것 같지 않아 마음을 진정하면서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눈을 빼앗기고 앞을 못 보는 가련한 사람이 왜다. 그러자 한 도깨비가 가까이 와 보고 나서 오 오라 틀림없어 이 사람이 오늘 인간 세상에서 자기 형한테 눈과 재물을 빼앗겼던 바로 그 동생이야 라고 하니 곁에서 보고 섰던 숱한 도깨비들이 이구동성으로 야 참 불쌍하구나. 인간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니 라고 하면서 모두들 동생을 동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놈을 그냥 살려두다니. 괴수 도깨비가 분에 떨며 말하더니 친절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복에 눈 빠진 데는 좋은 약이 있지. 이 산막 뒤쪽 절벽 아래로 가면 묘하게 생긴 바윗돌 하나 있는데 그것을 흔들어 뽑으면 그 밑에서 옷 같은 샘물이 흘러내릴 것이네. 그리고 그 바위 아래쪽에
천도복숭아 한 알 달린 나무가 있을 것이네. 그 샘물로 두 눈을 깨끗이 씻은 다음 그 천도복숭아를 따가지고 두 눈구멍을 살살 문대고 나서 그것을 샘물에다 잘 씻어 먹기만 하면 눈이 아프지도 않고 곧 밝아질 것이네. 동생은 너무도 반갑고 고마운 생각에 거듭 살해하면서 명심하여 그대로 꼭 하겠노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도깨비들은 밤이 이슥해지자 욱슬어 나가더니 주인은 잠잠해지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그들의 말을 꼭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지라 요행을 바라는 생각에 심한 고통을 찾아가면서 그들이 하던 말들을 다시 곰곰이 생각하며 한밤을 지새웠습니다. 멀리에서 장꺼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가까이에서 산새들이 지저귀는 쇠가 요란해지자 이미 날이 밝은 것이 틀림없겠다고 생각한 동생은 지난밤 도깨비들이 말하던 대로 그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못 보는 눈으로 허둥지둥 헤매면서 갖은 애를 써서 그 자리로 찾아갔을 때는 지치고 지친 온몸이 땀투성이 되고 목은 말라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과연 말하던 그 바위돌이 더듬는 손끝에 알려지는데 흔들어 보니 움쭉거리기에 안간힘을 다하여 잡아 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쪼록쪼록 흐르는 맑은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은 너무도 반가운 김에 야, 이게 정말이구나. 인제 나도 살게 되었다. 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두 손으로 샘물을 움켰다 들고 두 눈구멍을 연신 씻었습니다. 그러자 참 묘하게도 그렇게 아파하던 두 눈의 고통이 감해지기 시작하더니 씻고 씻는 가운데 고통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옳지 됐다. 동생은 기쁜 김에 그 바위 아래쪽을 더듬어 찾아보니 통통한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올리스러 더듬어 보니 과연 그들의 말 그대로 높지 않은 나뭇가지에 둥글둥글한 열매 한 알이 손에 닿는 것이 틀림없는 천도복숭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너무도 반가운 김에 두 손으로 조심조심 잡아떼었습니다. 그 복숭아에서는 참말로 그윽하고 신선한 향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숭아를 떼어든 동생은 두 눈에 대고 엇갈아 한참 문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시원하면서도 차츰 근질근질하던 두 눈에서는 무엇인가 솟아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문지르고 난 다음 샘물에다 잘 씻은 복숭아를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참 향기롭고도 달콤한 것이 정말 세상의 별맛이었습니다. 한 입 떼어 먹자 눈에서 눈알이 돌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자꾸만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두 입 떼어 먹으니 캄캄하던 눈앞이 차츰 안개 속에서 내다보는 듯 앞이 희미하게 밝아져 오는 것이었습니다. 세 입 떼어 먹으니 희미하던 눈앞이 환히 밝아져 왔습니다. 그 큰 복숭아를 다 먹고 났을 때는 눈앞이 완전히 환하게 밝아지면서 주변의 산천초목과 푸른 하늘의 아침해가 눈부시게 보였습니다. 야, 내가 새 눈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게 정말 꿈 같구나. 동생은 너무도 기쁜 생각에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복숭아를 먹은 탓인지 지치고 지쳤던 온몸에 날개라도 싶은만치 새임까지 무럭무럭 솟구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제야 복숭아 나무를 다시 살펴봤더니 아, 이게 웬일인가. 복숭아 나무는 간데온데 없이 보이지 않고 그 샘물은 살펴봤지만 샘물도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참 신기한 일도 있구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나를 도우셨는가 보구나. 고 중얼거리면서 가벼워진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제야 동생은 어젯밤에 도깨비들이 주고받던 그 물 없는 동네 이야기며 무남동녀가 앓는다는 그 집 이야기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 그대로 내 눈이 밝아졌으니 그 두 곳의 일도 틀림없겠다고 생각하면서 앞을 향해 내쳐 걸어갔습니다. 부지런히 걸음을 재우치노라니 쪼이는 여름의 볕에 목이 탈지경으로 갈증도 나고 배도 촐촐해 났습니다. 멀리 바라보니 한 마을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동생은 그 마을에 들어서자 한 집을 찾아 지나가던 행객이 물 한 그릇 얻어먹자고 왔습니다. 고사정했더니 집안에서 한 부녀가 나와서 하는 말이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고 물을 찾으십니까? 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그 까닭을 물으니 그 부녀가 대답하는 말이 이곳은 죽어가는 사람도 목을 축일 물이 그리울 지경이랍니다. 고 하였습니다.
동생은 이곳이 과연 말 그대로 물이 귀한 동네라고 생각하면서 마을 뒤 동구 밖을 내다보니 산뚝덕 아래 서 있는 천년 묵은 노목이 바라보였습니다. 노목이 서 있는 곳에 가서 도리를 자세히 살펴본 동생은 이 마을의 좌상노인을 찾아 듣자 하니 이 동네의 물이 매우 귀하다고 하는데 물을 해결할 방도가 저한테 있사오니 제 말씀대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시온지요 하고 의논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은 너무도 반가워 펄쩍 뛰면서 아니 처음 뵙는 길손인데 무슨 좋은 수가 있겠는지요. 어서 좋은 방도를 말씀하시오다 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동구박 산 아래에 선 천년 묵은 노목을 가리키면서 방도란 다름 아니라 저 노목에 물줄기가 쓸려 있사온데 그 나무를 베기만 하면 이 동네 물고생은 틀림없이 면하게 될 것입니다. 고 하니 노인은 너무도 끔찍한 소리란 듯이 눈이 휘둥그레지며 하, 그건 안 되지요. 그 나무는 영험한 노목인데 배단이요. 온 동네가 천벌 받으려고요. 하면서 좀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그럴 수 없다고 잘 설득시켜 말한 다음 만약에 그 노목을 베어 천벌 받거나 물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제 목을 잘라도 좋습니다. 정녕 저를 못 믿으신다면 저를 결박해 두고서라도 제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도망이야 치지 못할 것이니깐요. 라고 해서야 노인은 초행 손님이 무턱대고 헛말하실 수 없겠죠. 정녕 그렇다면 우리 함께 가서 배보도록 합시다. 고하고는 온 동네 장정들을 불러 연장들을 마련해가지고 노목을 베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참 역사질한 끝에 노목이 기우뚱하며 하늘 공중을 쓸기나 하듯 허우적거리더니만 쾅하고 쓰러지는데 그 밑둥에서 물줄기가 쭉 올리솟으면서 맑은 물이 금시로 도랑물처럼 콸콸 소리치며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랍고도 반가운 광경 앞에서 마을의 남녀노소가 모두 뛰쳐나와 덩실덩실 춤추며 기뻐 날뛰었습니다. 물 때문에 그렇게도 고생이 막심하던 마을 사람들은 천하의 반가운 길손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집 저 집에서 있는 그대로 은전이며 엽전을 가져왔습니다. 돈을 한 짐 가득 짊어지고 물이 귀하다던 동네를 떠난 동생은 또 그 길로 앓고 있다는 무남 동녀의 집을 찾아 길을 재우쳤습니다. 한 마을에 이르러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쓰고 사는 그 집을 찾아가니 의사들이 그 집 사랑채에 가득 모여 앉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밥 한 끼 얻어먹고 난 동생은 주인을 찾아 자기도 의사이니 환자를 보자고 청하여 환자를 보고 난 다음 주인한테 여쭈었습니다. 바깥에다 큰 가마 하나를 걸어놓고 기름을 졸이게 한 다음 힘센 장정 4사람을 시켜 큰 집게를 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장 밑에서 큰 왕진에 한 마리를 집어냈습니다. 집게에 집히온 왕진에는 숱한 발들을 제가끔 버둥거리며 대가리의 한복판에 박힌 외눈을 뚝 부릅뜬 것이 보기만 해도 몸서리칠 만치 으쓱하였습니다.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간 왕진에는 바락하다 못해 그만 뻣뻣하게 쭉 늘어지고 말았습니다. 왕진애를 죽이고 난 다음부터 환자의 병은 돌아서기 시작하더니 며칠 새로 환자는 마음을 먹게 되면서 종이장 같던 낯색이 차츰 불긋불긋해지고 운신도 하게 되었습니다. 외동딸의 중병이 완쾌해진 이 집에서는 꿈 같은 일에 너무도 기뻐서 딸을 구한 그 은혜를 차마 잊을 수 없다고 동생 보고 제발 자기 집 사위로 되어달라고 간청하였더랍니다. 이리하여 의지가지 없던 동생은 신세를 고치게 되었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말 그대로 눈 빼앗겼던 동생이 산막집에서 겪은 이야기며 물이 귀한 동네에서 물을 찾게 한 이야기며 무남동녀를 죽을 병에서 구하고 신세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형도 얻어들었습니다. 욕심이 많고 심보가 고약한 형이 이 소문을 듣자 자기도 신세를 고쳐보려고 동생의 눈을 빼앗던 고개 밑으로 찾아갔답니다. 술이며 안주며 잔뜩 장만해가지고 간 그는 고개 밑에서 마음껏 마시고 먹은 다음 늘어져 한잠 자면서 해지기만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가 해가 지자 산막집으로 들어가 마른 북대기를 깔고 들어누웠습니다. 워낙 취할 대로 취한 형인지라 밤이 깊어 자기를 기다리다 못해 그만 산막집 용마루가 들썽들썽하게 코를 드렁거리며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그 손님들이 또 이 산막집으로 쓸어들었습니다. 마간에 들어선 그들은 서로 돌아보며 이게 무슨 소릴까? 고고는 소리를 따라 살금살금 가더니 여기 사람이 있구나 하고 소리쳤습니다. 한 손님이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응, 이놈이 바로 그놈이구나 하면서 제 동생 눈을 빼앗고 재물을 앗아간 그놈이라고 왁작 떠들어대었습니다. 그 소리에 옥모여든 손님들은 코를 한창 골고 있는 형의 내각을 와락 거머쥐더니 건뜩 들어옮겼습니다. 그 바람에 깜짝 놀라 깨어난 형이 취한 눈을 번쩍 뜨고 보니 뻘건 낯세게 좁은 이마에 뿔이 나고 버드렁 이빨이 양쪽 입기에 내뻗은 흉물들이 퉁방울 눈을 굴리면서 왁작 고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질겁한 형은 그만 비명을 치며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한 괴수가 형 앞에 다가오더니 보기만 해도 험상궂은 툭 비어진 퉁방울 눈을 잔뜩 짓뜨고 천하의 괘씸한 놈, 인간 세상에서 동생의 의리도 모르고 악한 짓을 하는 너 같은 놈을 우리는 용서 안 할 테다 라고 하더니 자기 졸개들을 돌아보며 이놈을 단단히 혼내줘라 고 호령하였습니다. 명령을 받은 한 졸개가 격분하여 나서면서 이런 고약한 놈은 목대를 콱 비틀어 죽이고 말아야죠 라고 하니 괴수가 손가락 마디에 날카로운 손톱이 뻗은 거칠한 손을 획 쳐들어 제지하였습니다. 형이 속으로 옳지 그래도 나를 죽이지는 않겠군 하며 제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괴수 도깨비가 또 호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여서는 안 돼. 이놈을 더두되 인간 세상에서 나쁜 놈들이 이놈의 꼴을 보고 겁이 나서 치를 벌벌 떨게 만들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이놈이 살아서 두고두고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해야 한다. 그 말을 들은 형은 아뿔싸 이를 어찌나 하고 당황실색하여 사람 살려주시오 하고 비명을 치다 못해 엎드려 엉엉목 놓아 울며 두 손을 싹싹 비비면서 애걸복걸 용서를 바라기 시작하였습니다. 도깨비 괴수는 더욱 험상궂은 낯을 돌리면서 졸개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먼저 제 동생의 눈을 빼도록 꼬여낸 이놈의 혀부터 잘라라. 다음은 남의 좋은 말이 들어가지 않는 이놈의 귀를 당나귀 귀만큼 크게 만들어라. 그 다음은 눈 빠졌을 때 동생의 고통을 알게끔 이놈의 두 눈을 뽑아 던져라. 그 말에 앞에 나섰던 그 졸개가 고엄치고 있는 형의 혀바닥을 끄집어 당기더니 마치나 칼로 자르기나 하듯 손톱 끝으로 툭 잘랐습니다. 혀를 잘리운 형은 비명소리를 치며 땅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모여섰던 도깨비들은 모두 다 이 꼴을 보며 깨고소하여 히히 하하 웃어대면서 손뼉치며 좋아하였습니다. 그 졸개가 또 형의 두 귀를 잡아쥐고 올리 당기니 비명소리와 함께 쭉쭉 늘어나는데 한참 지나 당나귀 귀처럼 뻘쭉하게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또 일장 웃음판이 벌어지는데 그 졸개는 또 형의 눈언저리를 슬슬 어루만지더니만 요 못된 놈아 내가 동생의 눈을 빼버렸으니 우리도 내 놈의 두 눈을 뽑아 치울 테다 하면서 독수리 발톱 같은 날카로운 손톱으로 두 눈을 뿍뿍 뽑아 팽개쳤습니다. 눈까지 빼앗긴 형이 막 죽겠다고 발악치는데 괴수 도깨비는 손을 들어 졸개들을 모아놓고 자 인간 세상에 나쁜 놈을 또 하나 징벌했으니 우리는 그만 돌아가세 라고 하였습니다. 졸개들은 모두 신이 나서 괴수 도깨비를 따라 훅 쓸어나가는데 삼림속 멀리까지 히히 하하 하는 웃음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동생을 해치던 형은 그만 이런 기막힌 신세로 되고 말았는데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없이 속 시원해 하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